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부산까지 상륙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미 인간의 방어 능력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유형을 중국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 원장이라는 의사가 작년 연말에 경고했을 때 말입니다. 리 원장은 얼마 전 바이러스로 사망했는데 그가 우한교회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중국을 향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뒤 아내가 정리하여 알린 그의 마지막 글이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여 일부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분 제가 정리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를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환경을 겪게 됩니다. 리 원장도 그러했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듯이 망해가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외롭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낯이 뜨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승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후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연장자이며 유다 지파 출신 갈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더욱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더욱 성실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에 의해 세계적인 난국을 극복했던 애국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삶이 전개가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여호수아의 환경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여호수아의 했던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때는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달라져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았던 애굽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사사기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은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영성을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 뒤를 이을 만한 여호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는 승리하는 시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시대를 만들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은 불행이 시작되고 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던 애굽의 시대처럼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을 한 구절을 뽑는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 사사기 17장 6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 자리엔 다른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중심에는 자기 소견이 왕의 자리를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의도 속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아시고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를 통하여 지도받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사사, 재판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그 삼직을 다 공히 갖고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사실 왕도 절대 권력자죠. 왕정시대를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직이 없었지만 그들을 다 지배할 정도로 왕의 권력은 사실 삼직을 총괄할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삼직을 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비슷한 지도자가 과연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한 권력자가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을 미리 알려준 이가 사사였고 그 시대가 사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사사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의 삶이 행복했었을까요? 주제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사사시대를 대변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다다. 이런 생각이 결국 그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성소수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자신이 좋고 본인이 좋아하면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동성애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을 왜 당신들이 관여하냐 놔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트려 바꾸더라도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데 왜 관여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과 사입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통신앙에서 이단과 사입이라고 말을 하면 또 왜 당신들만 옳고 저들은 그러냐 놔둬라. 무엇이 이단이냐 무엇이 사입이냐 간섭하지 말아라 말들을 해왔고 법적으로도 그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화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이단입니다. 한때 이단 시비 걸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금 이단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정상적인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도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자신들이 가는 길인데 왜 관여하느냐 라는 말들을 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다. 나만 행복하면 다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갑니다. 지금은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일이지만 그들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을 따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결과론적으로 자기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행으로 만드는 그 이웃 나라들까지 함께 동일한 불행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대 사사를 뽑으라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을 뽑습니다. 우리가 5일의 시간에 배우고 있는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요약을 해드렸듯이 사사기 파노라마를 보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파노라마 송 내용이 이러하죠.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400년으로 하는 것은 파노라마의 전체적인 구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는 300년에서 350년 정도라고 보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정리할 때 드보라와 기드온, 삼손이고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그 사사시대의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3명의 사사, 그들이 등장했던 시대는 어땠겠는가? 이것을 통하여 사사시대 전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평가를 한다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사시대적 관점이나 구약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남자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비상시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 곁에는 바락이라는 남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만 그는 드보라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은 바락입니다. 남자가 그 전쟁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뭐 연애 얘기도 아닌데 뭘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은 자신이 싸우면서 그 자리에 여성 지도자 당신이 가야지만 나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락조차도 전쟁을 수행했던 그 지도자조차도 얼마나 나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끝이 납니까? 게은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곧 여자입니다. 드보라 전쟁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지도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모순된 상황, 이것이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지도자가 없었단 말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하여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모두를 이을 만한 여러분과 견주어서 결코 부족하지 않는 지도자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어갈 만한 영육 간의 탁월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300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사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택받은 300명, 그들을 데리고 기드온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거의 완벽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는 듯 합니다. 적은 숫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완벽하게 전쟁을 마무리해내는 장면은 만난 세대가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의 전쟁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후반기를 보면 우리의 기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었다. 우상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으면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까? 사치와 향락,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백성들을 낭망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삼금 일행법에서 왕을 세울 때에 지켜야 될 삼금 일행법에서 왕은 많은 금과 은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은 결국 방탕한 삶과 타락한 삶을, 사치스러운 삶을, 향락의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많은 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만 두어야 했던 에봇을 대신하여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보기에는 화려하여 좋아 보일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선호하는 금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에봇은 바른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새 차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새 차라, 새 수레라 하더라도 거기에 언약궤를 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그 수레가 띵으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연약한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야 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사사 기드온의 말년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삼손은 어떠합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구별된 사람, 부정한 것을 멀리했던 사람이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곧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이죠. 그렇지만 삼손은 등장할 때부터 나시린의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갑니다. 그는 처음 등장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삼금 일행법에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지도자의 옆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결혼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특별히 지도자의 옆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분명 나시린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 시대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후에도 그는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블레셋 여자 드릴라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드릴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고 그는 죄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삼손으로 생각할 수 있고 큰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삼손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방 여인으로 시작하여 이방 여인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판단하면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사사들의 삶을 정리하였을 때에 공통적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의 순간을 놓칠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사시대를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사탄은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주시라는 것에 시비를 겁니다. 금식한 주님에게까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왕이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반열에 여러분도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듯이 왕 되신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승리의 반열에 우뚝 서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성실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간의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리자의 반열에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